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바사 수상궁에 있다가 왕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보수합니다. 어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사람을 사서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들을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하던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 두렵게 한 그 소행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렵고 또 위협을 받고 이럴 때, 그리고 분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힘만 받아오고 두려움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려도 손에 안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 원수들을 반드시 보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억해봐야 나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해결도 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면 틀림없이 해주시고 또 나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어제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그 성벽 공사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완성 됐는 날짜가 엘룰월 25일이라고 얘기하면서 52일 만에 완성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5월 3일에 착공해가지고 6월 25일에 완공했다는 뜻입니다. 엘룰월이라는 것은 6월 달입니다. 유대력으로 그렇습니다. 유대력으로 6월 달인데 1월 달에 니산월에 왕의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 전 9월 달에 기슬르월에 동생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이야기가 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6개월 있다가 소식을 듣고 4개월 있다가 왕의 허가를 받고 와가지고 4개월 정도 있다가 착공을 해가지고 52일 만에 완공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힘든 거였고, 그 52일 동안에는 엄청 빚도 많이 졌고 이랬는데, 사실 이 52일 동안에 빚진 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 부역하는 사람들이 힘이 들었다, 그 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은 다 짓고 난 다음에도 이제 행패를 부리는데, 대적 중에서 산발랏이 마지막 성문을 달기 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편지를 5번이나 쓰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아주 불쾌하게 했더니, 이제는 도비아까지 이제 완전히 완공하고 난 다음엔 도비아가 이제 끼어듭니다. 나중에 이제 또 도비아도 말썽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게 보면, 말씀에 보면 이 도비아는 유대인들하고 아주 유대 관계가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가 이제 이제 행패를 부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베토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유다 사람 거짓 선지자, 여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거짓 선지자 여다 서마야와 여선지 노아다와 이런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함께 한패였는데 깜짝 놀랐죠. 이게 완성됐구나. 이제 문을 닫으면 우린 저기에 들어갈 수도 없구나. 저기에는 통치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이제 두려운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느헤미야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면서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도비아는 그 암몬 사람이죠. 암몬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하고는 아주 유대 귀족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자기가 유대 귀족의 사위이면서 또 자기 딸도 자기 아들도 그 유대의 장가를 보내서 사돈 관계가 되면서 그래서 아주 그 사위가 돈독한 관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짓고 나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될 텐데 그 귀족들이 도비아를 아주 좋게 얘기를 합니다. 착한 사람이고 이러면서 선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람의 악행을 얘기한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도비아가 이 유대인을 도왔느냐, 그러면서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느헤미야는 지금 바른 말을 했다 이런 말이죠. 바른 말을 했는데 도비아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공갈을 쳤습니다. 근데 공갈을 놓은 얘기는 상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공갈 쳤던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이미 도비아는 성을 다 쌓고 난 뒤에는 힘을 못 씁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이제 됐다는 거죠. 그 힘을 가지게 된 거죠. 자기의 성을 예루살렘 성을 가짐으로써 느헤미야는 그 속에서 이제 많은 대적들도 겁내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비상시에만 사용하지 그렇게 무장하고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두렵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들의 이야기는 이제 됐고 이제 성도 제대로 완성됐고 이제는 성 안에서의 통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의 통치 이야기를 7장 1절부터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문짝을 달았기 때문에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문 문지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문 문지기가 제대로 없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문 문지기는 명령의 지시를 받고 이제 그 문을 열 때는 시간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명령에 따라서 열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이 노래하는 자들은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 어디를 가든지 음악이 필요합니다. 입학식에도 군악대가 오기도 하고 찬양대가 있고 또 졸업식에도 있고 어떤 행사이든지 음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전쟁에도 악대가 있어야 되고
또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음악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을 세운다 그럽니다. 이 레위 사람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실은 평화의 시대에는 레위 사람이 꼭 필요하죠.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자살하거나 가만히 놔두면 머리가 돌거나 가만히 놔두면 우울증이 걸리거나 가만히 놔두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사하고 이러면 깨끗하게 낫고 부정한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꼭 세워서 성전에서 성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웁니다. 사실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문지기가 있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 평화의 시대에는 레위인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느헤미야가 1인 정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성 안에서 그렇게 1인 통치를 할 수 없는 게 성이 넓어서 이렇게 우려 싸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순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2사람을 두게 되는데 이 2사람이 다 다스리고 느헤미야는 그냥 그 2사람에게 지시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사람을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아우 하나니입니다. 이 하나니가 그 수상궁에 왔을 때 소식을 가지고 온 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왔을지도 몰라요. 이게 돌아올 때 같이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노고도 크고 또 잘 맞고 그래서 하나니가 되고 하나는 영문 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병령입니다. 군인들의 그 막사문이 영문인데 예수님 시대에도 영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문이 가장 통제가 잘 되고 다른 문 다 닫아도 영문은 이제 그 중요하게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게 영문인 거죠. 그래서 영문의 관원이라고 하면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성실해야 되고 또 재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관원 이름이 하나냐였는데 그 사람하고 2사람하고 관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니는 통치자로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하나냐는 뭔데 세웠냐?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뛰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통 정치를 하려면 뭐 학연이 있든지 지연이 있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관계에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니는 자격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냐는 그렇지 않지만 특출나기 때문에 선택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빽이 없고 우리에게는 줄이 없고 우리에게는 가진 아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같이 이름이 하나니고 하나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나만 그래요? 너 하나만 살려주려고 그런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게으른 자고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자고 뛰어나지 못한 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 하나만 그렇게 고난을 받고 예수 하나만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특별히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나를 닮아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나면 그 하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독이 지시를 합니다. 두 사람을 뽑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해가 충분히 밝아야 문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아침 10시쯤 돼서 문 열어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갈 때가 있으면 10시에 나가고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있으면 10시에 들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 사람이 들어올 때는 장사하러 들어오는 사람,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장사할 때 나가는 사람, 그렇게 하려면 준비도 해야 되고 아침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너무 일찍 열면 만약에 불온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왕래할 수 있도록 문을 그렇게 열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문이 닫혀 있을 때는 각자 파수해야 된다, 그럽니다. 각자 파수한다는 것은 물론 성 위에 올라가서 성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감시를 해야 되지만, 문을 닫아 놓으면 상태에도 그렇게 감시를 하긴 하지만 파수병을 따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이 닫히면 주민들이 각자 자기 성 가까운 쪽에 성벽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해라는 거죠. 성문 지키는 뭐 성문을 지키고 있겠죠. 그렇게 임시로 파수하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해라. 잠정적으로 그렇게 집이 다 지어지고 성 안의 가옥이 다 안정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 다 집이 지어지면 그때는 이제 파수병들을 배치해서 순찰하게 하고 술락군을 두어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정상적으로 갈 때까지 자기 집에서 철저하게 비상 상태의 근무를 해라, 그렇게 지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소개는 좀 짧게 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뭐 그렇게 짧은 건 아니지만 짧은 말씀이었는데, 이 중에서 2절 말씀, 7장 2절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뛰어난 자, 무리 중에 뭐가 뛰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뛰어남.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남들이 놀 때 안 놀고 성경 보고, 남들이 놀러 갈 때 안 가고 성경 보고, 남들이 잘 때 덜 자고 성경 보고, 남이 TV 볼 때 덜 보고 TV 보고, 남들이 좋은 음식 먹으러 갈 때 금식하면서 성경 보고, 그러니까 날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서 충성스러운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는 게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고, 사고도 날 확률이 적고,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 줄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런 행복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꼭 붙잡고 행복한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